어느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음악 예우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연주가 한창 진행되고 몰입하고 있는데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의 현이 하나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현이 전부 다 4개인데 하나가 끊어져 버리면 3개의 현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현마다 낼 수 있는 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연주가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남은 3개의 현으로도 연주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고 있는 즈음에 현이 또 하나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더 이상 이 곡을 연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또 하나의 현이 끊어지면서 줄이 3개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마지막 가장 저음인 G현만 남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곡을 연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남은 현 가지고 연주를 아름답게 해내는 것입니다. 그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들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연주하던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일상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 우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고 어떻게 내 인생을 더 연주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지만 남은 현 하나만으로도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고국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그가 이 땅에 와서 140년간이나 무너진 성벽, 그것 때문에 이방의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아픔을 듣고 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했지만 자원은 부족하고 숫자는 많지 않고 그래서 성벽 쌓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이걸 49획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동시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일 자체도 참 힘든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이 성벽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지역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독부나 이런 것이 설치는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바로 이 사마리아 지배에서 벗어날 걸 생각했던 바로 그들, 또 이들과 함께 무역하면서 유익을 누리던 이들의 모든 유익이 없어지고 권력이 약화될 것을 그들이 염려해서 이 성벽이 기어코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속에서도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내부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 처한 느헤미야,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아름다운 현들이 끊어져 나가는 그 바이올린의 줄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들이, 일상들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여러분 중에는 건강의 현도 끊어지고 그리고 사업도 물질도 관계도 끊어져서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연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분들에게도 남은 현 하나로도 아름다움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련과 어려움, 자들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첫 번째, 그는 기도로 맞섰습니다. 유다 백성은 적들에게 심리적으로 조롱과 물리적으로 위협과 협박, 나가서 이들의 공사로 인한
내부의 피로감과 불신이라는 삼중고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공격 앞에 힘과 자신의 지혜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사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자극하는 기가 막힌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게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 출신 아니냐, 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으로 능력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이것은 내가 스스로 견고한 것이 무엇이 있냐, 돈이 있냐, 힘이 있냐, 인구가 많냐,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있냐, 이런 조롱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방치해 놓고 있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뭘 될 일이냐,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냐.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의 뜻은요, 140년 동안 너희들이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야. 13년 전에는 에스라는 사람이 와서 하려고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위에서 중단되어진 일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이루겠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이런 비아냥거리입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는 이 말은 현실을 과장해서 낙심케 만드는 말인데 너희의 무너짐은 치명적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 말은 이거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거둡니다. 너희들 수고해도 헛고생이야.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는 해도 소용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5개, 6개를 지금 듣고 있는데 이거 듣고 있으면 용기 내서 일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좌절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문제 때문에 낙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로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해결해온 삶의 방식이죠.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용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9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는데 느헤미야서에는 총 한 12번 정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또 기도의 유익은 사물의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 그 이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 믿음의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시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형식은 시편의 기도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즉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빠르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문제를 따라 기도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슬리는 말들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자극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나에게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우리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문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대적하는 기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기도라는 것,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특징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기도를 완성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기도의 완성이 그 기도하는 내용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저들이 위협할 때 파수병을 세워서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이제 우리 매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할아버지인 장로님과 손자가 숨바꼭질하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다짐을 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할아버지를 도우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아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것보다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청교도 시대 때의 이야기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술집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있을 때, 시카고 있을 때 위트니라는 곳에는 술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술 마시고 타락하게 되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술집을 불태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근데 어느 날 벼락이 쳐서 이 술집에 불이 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장에 나갔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판 걸었냐?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타서 영업을 못하게 됐다고. 그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갔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랬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타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랬다 그래요. 참 기도를 믿어야 될 장로와 목사는 기도를 안 믿고, 기도와는 상관없는 저 술집 주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고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에 따르는 삶과 행동이 우리 속에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면서 행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만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주어가 레브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국말은 백성이 되어 있는데 백성이 아니라 이 레브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일을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는 건 뭘까요?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원수가 어떤 것을 행하여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인생의 현이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
가만히 잃어버린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담만 하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원리를 따라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승리하였지만 패배자처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완성인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비전으로 맞섰습니다. 첫 번째 심리전에서 패배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다음 전략을 세웁니다. 11절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군대를 모으고 성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살육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군대를 동원해서 위협합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에는 그 총독을 지키는 그 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 신임을 받는 신하가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허락한 조서를 가지고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왕이 느헤미야에게 왕의 친위대를 함께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위협은 왕의 조서나 친위대를 동원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투로 왕의 친위대가 죽거나 다쳤다고 보고가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반드시 사마리아와 반대자들을 진멸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성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바른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주시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은 문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시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내공이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완성되어도 방자하게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낙담한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을 쌓기 전에 느헤미야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왜 쌓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는 성벽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종되었던 그런 백성이 아니라, 노예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읍이라는 것도 일깨워줍니다.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7장 21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들과의 싸움이라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좀 더 나아가 피부에 와닿는 비전을 외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외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생각 나죠. 내가 왜 이 전투를 하지? 내 가족을 생각해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힘을 내어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귀환하였지만 성벽이 없으므로 대적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엄청난 환난과 능욕을 받아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은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동기가, 그 삶의 동기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명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비전과 사명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에는 그 무리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물속에 빠졌어요. 시선이 옮겨질 때 빠져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작아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볼 때는 내 환경과 나는 별로 볼 곳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는 인부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각각 대답이 다르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돌을 다듬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다릅니다. 시련이 그리고 환난이 오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와 함께 계신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전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우리 주부들이 주로 밥을 많이 하시잖아요. 밥을 하다 보면 짜증 나잖아요. 그 남편은 들어와서 신문 본다고 텔레비 본다고 앉아 있는데 자기는 밥 한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죠? 또 방을 닦는다고 하면 엉덩이만 살짝 들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 밉죠. 얄미울 때가 많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밥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또 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맡기셨다고. 이 생각하면 어때요?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에게 이들의 건강을 또 생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밥하면서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축복합니다. 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먼저 그어요. 그리고 성미를 따로 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 밥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자란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참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 좋은 또 이 동력자를 만났고 또 반려자를 만났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밥을 먹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들은 별로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의 생계와 삶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좀 거창한 얘기겠지만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전은 고난을 가벼이 여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를 보게 만든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큐티 새벽기도가 바로 말씀을 먹는 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다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전략은 은혜로 맞섰습니다.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
점점 적들이 늘어나죠.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이들과 무역하고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10번씩이나 유대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돌게 만듭니다. 일도 힘들고 건축자재도 부족한데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지쳐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갖기 시작하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너무 많지, 어떻게 이 큰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 할 수가 없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흙을 나르는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지쳐가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성은 누가 건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하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보니까 저도 적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내가 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그걸 깨달을 때 생각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건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죠. 이를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가 해왔던 것인데 남은 일을 보니까 산 넘어 산이라 더 이상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이 없어. 내가 가진 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용기도 없어.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응답이라도 할까?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실까? 다 헛된 일이야. 이미 이전에도 기도 많이 해도 응답도 없었고 많이 실패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썼던 전략이 뭐냐? 은혜의 전략입니다. 13절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무장하고 종족을 따라 모이라고 했을까요? 6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모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협과 일의 어려움으로 지쳐가는데 남아있는 어려움을 보니까 흙더미도 많고 우리도 일에 지쳐가고 적은 공격해오고 오니까 할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근데 이들을 낮은 곳, 넓은 곳에 가게 합니다. 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성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이나 세워져 있다는 것. 낮은 곳에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이렇게 했지? 다 흩어져서 있다가 그 올라간 성벽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선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했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을 하게 된지를 그들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버리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해오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교만의 다른 양면은 좌절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인간은 교만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다 그래요. 70 정도 되신 분은 오셔서 내가 왕년에 뭘 했다고 그 자랑을 되게 한대요. 근데 80 돼서 만나면 내가 지팡이 안 짚고 지금도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우리 삶이라는 게 별것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좌절하는 것은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못했다면 좌절감,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오는가 하면 감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겸손이 찾아와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감사와 겸손은 고난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혜가 넘쳐요. 감사와 우리에게 겸손이야말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힘들고 해야 될 일이 힘들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와 함께 이 광야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고, 시편의 노래를 보면 광야의 생활이 어려울 동안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잊어버릴 때에 호세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르강나를 지나서 3일이 되어서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엘림을 지나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금붕어의 머리를 가졌다고, 기억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잘 놀리잖아요.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지식의 정보에 의하면 이 금붕어는요, 훈련된 행동을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붕어가 이제 기억을 못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기억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에도 잊어버리고 고난이 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절망되죠. 어떤 교회에서 아마 멀리서 오시는 교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시간 내지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 보이면 참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집사님, 교회가 멀어서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집사님 오셔야 힘이 납니다. 이랬더니 이 집사님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지요.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우리 집이 교회에서 멀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글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을 때 여러분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옷이 작아졌네, 옷이 컸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자기가 살이 쪘거나 살이 빠진 것을 모르고 오탄만 하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겸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40년간이나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죽는다, 못 살겠다 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낙심하거나 해야 할 일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시는 감사와 겸손함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바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전략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 바다 건너 영국의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기들은 전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국의 한 도심지의 수도에
이 위에서 폭격기가 폭탄을 내리 쏟아 부으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 죽으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두렵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총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외쳤다 그래요.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놨다 그래요. 용기를 다시 갖게 만들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국 총리의 말보다 힘이 없습니까? 생명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언약의 약속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총리의 말보다 더 확신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인생의 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의 전략,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나가 은혜의 전략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다시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승리했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의 비전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듭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못한 일,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일, 아쉬운 일들, 그런 모든 일들 속에 가득 찬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을 돌아보며 부족과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다윗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다윗의 고백의 찬양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